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보는 이야기책 중에 서울쥐와 시골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서울쥐가 하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친구와 함께 반갑게 대화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식탁에 마주 앉게 되었죠. 그런데 서울쥐가 시골쥐의 식탁을 보면서 타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는 먹을 것이 이것밖에 없냐? 이렇게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어? 서울에는 만난 것이 많아. 여기서 이렇게 살지 말고 서울 와서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서울쥐는 시골쥐에게 말을 합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의 말을 듣고 있다 보니 시골쥐는 자신이 좀 한심해 보였습니다. 시골쥐는 서울쥐가 올라가고 많은 생각을 한 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서울쥐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겠다는 마음을 품고 상경을 하게 되죠. 실제로 서울에 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만난 것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고 곳곳에 고양이가 있었으며 위험한 것 천지였습니다. 마음은 항상 불안했고 불편했습니다. 하나를 먹더라도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불안하게 먹는 자신이 처량하고 한심해 보였던 것이죠. 시골쥐는 다시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은 편하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선언하며 시골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비교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악인은 항상 불편하고 걱정이 많은 인생이고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불안한 인생인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악인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지은 죄 때문에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서 불안하고 도망 다니는 인생이죠.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사람 앞에서도 어깨를 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이 땅에서도 당당하고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담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파타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타흐라는 단어는 확신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가난은 삶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실은 삶의 태도예요. 삶의 현실이 비록 가난하나 삶의 태도가 성실하다면 현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성실한 태도로 사자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가난은 곧 면할 것이고 그의 인생은 행복하고 당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삶의 현실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현실이 가난하건 부하건 우리가 어떤 현실에 처하든 우리는 삶을 성실한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실에 좌우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디 삶의 현실이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가난하면 비굴해지고 삶이 굽어지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비록 가난하더라도 어깨를 펴고 성실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다 보면 현실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자같이 담대하게 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잠언 28장 14절 말씀을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자는 항상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배 드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죠. 사자같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어깨 펴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예배드리고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충성되다는 말은 에무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원어의 의미는 꾸준하다, 진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변하지 않는 꾸준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꾸준하고 진실하다는 것은 방향을 바로 잡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방향이 바로 잡혀야 비록 지금 당장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그 방향대로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일관된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사자같이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실한 삶, 예배의 삶, 충성된 삶을 살아가셔서 이 세상 가운데 어깨 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처지를 바라보며 위축되고 움츠러들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자같이 담대하게 가슴을 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사자같이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실한 삶, 예배의 삶, 충성된 삶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굴하게 살지 마시고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